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 복된 소식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보고 또 구원의 길 하나보다 하고 지나칠 분 계신데요. 우리는 어쨌든 누굴 만나든 페이퍼 한 장에 그 사람 그 영적 상태에 맞게 막 메시지를 써서 한 장을 주면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설명한 것을 집에 가서 다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준비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말은 뭐냐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절대 볼 수 없게 해놨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게 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사람들의 자기 지혜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기를 기뻐하셨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한테 나타났는데 요 비밀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요 비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참 감격스럽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 만남 속에서 이렇게 페이퍼에 써서 이렇게 주는 것이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을 가진 존재다. 자, 원래 창조에는요, 이 영과 영이 하나가 되게 그렇게 창조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봤다 그랬죠. 이것이 딱 단절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페이퍼에는 그냥 한 장짜리니까 여기다 막 써요. 페이퍼 한 장에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게 불순종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먹고 떠났죠. 근데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고 죽게 만들었냐? 그럼 제가 많이 얘기했죠. 먹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보장, 약속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질서 파괴하지 말라. 선악과를 범으로써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은 영이라 한다.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재앙의 올무에 걸려서 죽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표가 온 거다. 물고기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죠. 물고기가 재앙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후련히 재앙에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인생이 됐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죽은 영은 당연히 뭘 하게 되냐면 우상과 교제하죠. 우상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또 미래가 두려우면 점술 의존하고, 당연히 그래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죠. 자, 그래서 정신문제 피할 수가 없죠. 자, 이 정신문제는 뭡니까? 귀신 의존하고 또 그 점술 의존하고 굿도 해보지만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없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 사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죠. 참 저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상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을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게 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육신 문제였죠. 진짜 우리는 원리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결국 육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말 입맛 없고 잠 안 오고 혈압 올라가고 그런 이제 그 질병 속에 오죠. 문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악착같이 살아보지만 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무기력 속에 빠지죠. 인간은요, 한계가 와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은 영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한번 봅시다. 세상은요, 종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불신자 때 그랬어요. 왜 기독교가 유별나게 이렇게 전도할까?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근데 뭐가 나쁘냐? 그래서 왜 지네만 기독교만 믿으라 그러냐? 무슨 하나님이 그게 이기적이냐? 이 세상에 사는 나도 나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저렇게 자기만 믿으라 그러냐? 이해를 못했죠. 그때 사단이 있어서 그런다. 이 말을 했다면 제가 좀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교는요, 절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잠시 평안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평안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봅시다. 세상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거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일 뿐이지 참 행복은 가질 수 없죠. 또 사람들은 왜 선행을 합니까? 옛날에 지금 백화점 이렇게 무너졌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분 전도하러 갔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비웃으면서 거기 나가서 봉사한다고 자기는 거기 가서 봉사한다면서 가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노력이에요. 이거는 절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죄 문제 해결하냐? 없어요. 그거는. 철학이죠. 학문. 이것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인간의 머리로 인생의 길과 답을, 진리를 찾겠다는 그런 사단의 전략인데 절대 이거는 길이 될 수 없고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죽은 영의 세상 사람들의 지금 바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노력.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 얘기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지적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고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너희들의 신앙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굉장히 정의를 부르짖죠.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는 다 천사들만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여성교 회장이 시험 들었다는 말에 그때 시험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삐지고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수준에 살지 않거든요. 교회에는 딱 천사만 앉아있는데 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가장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정의예요. 이 정의는 율법 속으로 빠지는 자기 율법과 같은 거죠. 저 엘리야요. 진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애들이 아플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병이 낫고,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아도 이걸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그 기도해서 저는 순복음교회 처음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최자실 목사하고 기도원에 가서 방언받게 하고, 근데 방언이 안 나오니까 낙심이 되고, 방언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좀 실망하기도 하고,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또 예레미야. 이거 뭡니까? 선행, 헌신. 그쵸? 교회에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 것만큼 내가 기뻐요. 그리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생각하고 응답 주고 축복 주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겠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가.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상도 받았죠. 근데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었냐, 알고 읽었냐, 그건 전혀 아니죠. 지식만 쌓을 뿐이지, 그리고 교만만 될 뿐이지, 그것이 참된 내가 믿음으로, 응답으로, 기도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당연히 틀린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줬죠. 우리 이제 한국에 많이 뭐가 있죠? 유교 사상. 요게 지금 뿌리 깊었잖아요. 그 유교 사상은 뭡니까? 나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즉 나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천하를 평한다. 이제 이런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죠. 근데 유교 사상 아무리 가져도 뭐합니까? 세상 문제 감당 못해요. 자기한테 어느 날 호련히 임하는 그 문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교 사상으로 가죠. 불교 사상은 뭐냐? 자비. 베풀자 이거예요. 뭔가 베풀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죠. 베풀고 헌신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위로만 받을 뿐이죠. 또 이게 불교 사상 자비 헌신하고 막 이래도 그 문제 또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뭘 가죠? 샤머니죠. 결국 무속에 의존하죠. 여기에 뺑뺑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영적 상태고 인간의 속성인데 이건 신자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우리 자신 봐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 그럼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그리스도니라 하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자, 요거 그리스도의 초점이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6절에 보면요. 4절하고 6절? 4절하고 6절. 여기 보면요. 이 세상 신, 사단이죠. 창세기 3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즉 말하자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 또는 아는 기능, 즉 선지자적 기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 선지자 기능을 줬고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적 기능, 또 대임할 수 있는 왕적 기능. 처음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 즉 뭐하자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에 요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 때문에 아픈 걸 알고요. 감동도 하고 또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신자 때 이 생각을, 내한테 생각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생각을 누렸어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왜 슬플 필요가 있지 굳이? 그럼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 바꾸는 재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신자 때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도 모르면서 참 생각 있다는 것에 누리고 감사하고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좋은 음악 듣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그 상태를 벗어나기도 하고.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요, 이 복음 가지고 생각을 누리셔야 돼요. 거기에 잡힌 것이 바로 그거는 묶였다, 잡혔다, 사탄에 잡혔다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결국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기는 길인데, 결국 이것이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누리세요. 이 안에서 무슨 생각? 그리스도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졌다는 그 정체성에 대한 감사. 이게 계속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한테는 오직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 이것밖에 없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나와 있냐? 많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저는 현장에서 이걸 사용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현장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종교가 많잖냐. 근데 결국은 다 하나님한테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네 종교가 맞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뭐겠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만나는 길도 한 길이다.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메시지한 그런 기억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구절 머리에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길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다.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는 증거가 이 예수 이름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결론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구원의 길 있죠, 사실은. 그죠?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야 된다. 그쵸? 제가 전도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또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냐 해서 예수님을 부활이 안 믿으면서 왜 교회 다니냐 했더니 혹시 지옥 갈까봐 다닌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믿어지냐면 당신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요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증거받을 때는 인정을 하죠. 그래서 법이 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증인을 통해서 재판을 판단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 여기에 이제 또 포인트를 줬죠. 하나님의 증거는
그보다 더 크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10절에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증거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거짓말을 만들고 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도 보여줬죠.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더 이중죄가 뭐냐?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중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존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자, 하나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거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냐? 예수는 인성을 가졌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졌다는 거다. 그래서 요 신성은 죽음을 갖지 않는다. 부활하셨는 것은 바로 이걸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100%.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아들이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100% 하나님, 100% 아들,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신성이 죽을 수 있냐? 아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제 그 설명을 해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 죽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당신은 지금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요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봐라. 이 영생도 안 보이지 않냐. 근데 분명히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입으로 신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당신은 증언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원자시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증언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가지고 지금 어느 속에 들어가야 되냐? 골로새서 1장 19절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 좋아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뭐냐, 처음에는요 진짜 애들도 안 돌보고 남편도 안 돌보고 그냥 교회에만 집중했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 말고 나니까 허망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메시지까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뭐 더 성령 충만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죠. 하나님 형상이 뭔지 알았죠.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 힘입어가 뭔지 알았죠. 다 가졌어요. 근데 어떤 문제와 환경이 온다라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그 가정의 부부관계, 뭐 자녀관계 막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나는 그래요. 그분은 이미 메시지를 계속 쉬지 않고 녹취까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난 속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이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죠.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냐고 듣기만 하고 있죠. 그래요. 진짜 이 개인화만 하고 있다면요. 다 문제 뭐 잠깐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거 그냥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뭐 믿음이 없다, 뭐 저 사람이 뭐 걸렸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개인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우리 자신이 종교 속으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딱 1%만 줬다고 봐도 돼요. 나에게만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다. 제자에게 주신 거다. 그거를 믿고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속에 또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